당신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예수를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예수를 좀 깊이 만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려고 해요. 여러분, 외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자꾸 세워가시는 이런 역사, 새 계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내면적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그럼 이제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셔서 저를 찌르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결단케 하시는 새 계명이 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 계명으로 만나 주시기를, 그 새 계명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요, 그래서 군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만나시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메시지,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제자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신자로 오늘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부르고 계십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 31절로 35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가슴에 탁 안아닿으시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저 밖에 계세요. 교인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 밖에 와 계세요. 제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비요 내 어머니니라.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깊은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빌리그리아 목사님은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빌리그리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까지 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에서 여러분 버림받은 여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죠. 여러분, 김영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구학교를 통해서 농촌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나 이렇게 큰 일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 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 주신 거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그 소원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제가 지난주 중에 참 인상적인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여러분,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 멧돼지는요, 멧돼지가 사는 산은요, 여기저기 나무 밑에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있고 산이 그냥 회파돼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는데요. 멧돼지가 왜 나무 밑을 자꾸 파는지 아십니까? 도토리 때문이라고.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다가 도토리를 더 먹고 싶은데 멧돼지가 도토리를 참 좋아한대요. 도토리를 더 먹고 싶은데 도토리가 없으니까 도토리를 더 먹으려고 땅을 자꾸 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지죠? 나무에서 떨어지죠.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자꾸 파가지고 나무를 죽이고 도토리도 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그 말씀 참 좋더라고요. 멧돼지가 우리인 거 아세요? 인생의 문제는 땅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땅만 이렇게 자꾸 파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죠. 계속 파는 거, 더 파는 거지. 나무도 죽고 도토리도 안 떨어지고 자기도 죽고. 그 글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인생의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이런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좋은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좋은 사람들 사귀고 그러라고 우리 부르셨나?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계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신앙론이라는 책을 읽으면 톨스토이가 55세에 신앙론을 썼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8살 때 한참 지성이 발달할 때 어떤 자기 친구가 톨스토이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바보 같은 놈아. 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톨스토이가 한참 이 지성이 발달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교회를 간뒀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신앙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55년의 내 인생 중에 15년을 제외하고는 참 안식이 없었다. 이제 나는 돌아왔다.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나는 돌아왔다. 톨스토이의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봅니다. 18살 때 톨스토이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그는 더 많은 놀라운 크리스찬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18살에 다가간 그에게 신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얘기해줬던 그 사람 때문에 톨스토이는 무려 40년의 긴 시간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뤄나가는가가 어쩌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주님께서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는 첫째, 거듭난 사람이고, 둘째, 세계명을 만드는 사람이고, 셋째, 그 세계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품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 돌아보시고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